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연세대학교에 가서 전국 대한 간호사협회 전국 대회 52주년 기념 강연을 해달라고 한 6개월 전부터 부탁받아갖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간호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혹은 간호사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돌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조금만 그 중에 일부분, 그게 일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신앙생활에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격을 여러분과 지금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요즘 대학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동안은 상담학이 굉장히 아주 많이 떴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이제 코칭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코칭하다. 누구에게 코칭하다는 말 아시죠? 근데 이 코칭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품성의 형성입니다.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 근데 이미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잘 보시면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평생 품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이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의 품성. 그럼 품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제일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말을 할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처럼 제일 쉽게 또 많이 사용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구원은 한마디로 더 쉽게는 구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구출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구출해 주는 것이 구원이겠지요.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구출의 일부분이고, 또 아픈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도 구출하는 일들일 것이고, 또 진흙탕 가운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도 구출이겠지요.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출하신다는 말, 아마 이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 여러 번 제가 얘기합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 저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전 세계 어디 가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개신교든지 혹은 동방교회든지 혹은 심지어 천주교회든지 전 세계에
모든 교회들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구절을 빼고 읽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이 다른 게 아니라 죽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지옥에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고백을 할까? 저는 늘 생각해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그 고백을 할까? 왜 예수님은 음부에 가셨고 지옥에까지 가셨습니까? 하는 것.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했지만 딱 한 가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 교우들이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문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왜 고백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구세주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의 가장 밑바탕까지 내려가 보신 경험을 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옥과 같은 일들도 누가 경험했다? 우리의 군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누군가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이 유식하거나 똑똑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훌륭한 학자를 믿어요? 뭐 과학자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건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믿는다는 뜻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뢰할까? 누구에게요? 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의 고통도 심지어 심히 대신 경험해 본 분들에게 우리가 신뢰감이 갑니다. 저 사람 말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하고 있어. 남 얘기하고 있네.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가장 힘든 것까지 다 경험을 했다면 그가 이야기할 때는 못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아, 그래.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공감이라든가 소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상대방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지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온갖 종류의 경험 가운데 가장 밑바탕의 경험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세주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딱 두 가지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두 가지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동사로 표현한다면 찾아오심과 그 다음 뭐라고요? 돌보심, 돌봄이라는 말이에요. 찾아오심과 돌봄. 오늘 이 두 가지인데요. 한자어로 하면 찾아가다, 찾아오다를 뭐라고 하죠? 방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서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가 참 힘든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는 무엇해라? 첫 번째 무엇해라?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누굴 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저도 못한다? 찾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찾아가심. 자, 이제 찾아가심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찾아가면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유언. 자, 유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이렇게 유언을 해야겠구나. 자, 그냥 보세요. 그 성경 구절.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딱 2번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유언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하고요? 돌보시곤데요. 원래 히브리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다시요. 시작. 요 단어를 보면 비스무리한 말 사운드가 들리죠. 그러니까 요 원래 원형은 파카드라는 동사예요. 근데 파카드라는 동사를 한 번은 파코드로 쓰고 또 한 번은 if코드로 썼어요. 근데 원형은 무엇이다? 그냥 해보세요. 뭐예요? 파고다 아닙니다. 파카드예요. 근데 그 파카드라는 동사의 뜻이 뭔가니?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방문하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못한다? 방문하실 것입니다. 찾아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사는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못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힘든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저 광산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죠?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전화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뭐 편지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못해야 된다? 찾아가야 돼. 이 본문은 그냥 놔두세요. 네. 저기도 안 보이네. 예. 예. 자, 찾아간다 하는 말이 무엇의 시작일까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를 가로질러서 천체 가운데 가장 작고 작은 어디죠? 행성이라고 불리는 지구에 그 지구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친히 못했다? 찾아오셨다. 이게 좋은 소식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기 읽어보시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하신다? 찾아오실 것이고 찾아오시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즉 출애굽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비참한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비참할 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못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못하자. 찾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자. 오늘 아침 설교의 첫 마디가 뭐지요? 니들은 뭐가 중한디 알아?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뭐가 중한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중하다는 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중하다는 중자가 무슨 중자인 줄 아세요? 예? 예? 아니거든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거운지 그러면 중의 반대는 경이지요. 경중을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맞아.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분이 누굴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게 그게 구름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빽빽하게 내려올 때 우리가 영광이 온다고 하는데 그 카보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누가 우리 아마 신장로님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요? 무게감. 그럼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은 무엇하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한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곡성의 말 그대로 무엇이 중한디? 예? 그렇죠. 아니면 무엇이 경한지를 알는. 그러면 중한 것과 경한 것을 알 정도라면 무엇이 있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분별력입니다. 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 것인가? 어느 것이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고 어느 것이 목숨을 걸지 않을 만한 일인가?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목숨 걸지 말아야 할 일에 너무 목숨 많이 거는 게 있어. 에? 별것도 아닌 것. 에?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서 뭐 걸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 정말 딱 한 군데만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보면 또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자, 유언을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두 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파코드 이프코드 여기 파카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못한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면 비록 내가 여기서 죽어서 해갈이 된다 할지라도 내 해골을 베어서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에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문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로 또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예언석 가운데 스바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먹이고 양떼를 먹인다 하면 목가적인 풍경일 거예요. 그럼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 평화롭지요. 자, 평화로운 광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낮에는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어느 집? 어느 집이요? 아스글론 집이래요. 아스글론은 그 팔레스타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주 못돼 먹은 나라.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도시국가였어요. 이렇게 도시국가. 모두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굴었던 그 블레셋 그 집. 거기에 누가 누워요? 양떼가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 이는이라는 나오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뜻은 무슨 도울 받을 어때? 그렇지요.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방문, 요즘 말해 신방 뭐 이런 거겠지요. 이렇게 해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회복은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어려워지면 못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찾아가야지요. 찾아가서 찾아가는 일을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이 시작된다 그 뜻이에요. 그 방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기도를 통해서. 에?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 오늘 제목이 구원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돌보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1장과 2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막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소리를 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동사만 볼까요? 하나님이 첫째로 무엇을 못하시 소리를 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들으셨다. 샤마, hear, 들으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못한다?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못했다? 돌보셨다라고 했는데 저기 영어로 번역 보면 영어로는 look on이라고 해서 원래 히브리어로 보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이 보다는 말이 많이 써요. 뒤 좀 봐주시겠어요? 뒤 좀 봐달라는 게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뭐 뒤 닦아달라는 걸까요? 뒤 봐달라는 아시죠? 아니면 먹고 보자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이 보자는 말을 잘 써요. 가만히 보니까는. 예? 먹고 보자. 아니 먹으면 먹지 꼭 먹고 보자. 예? 예.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데 여기에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서 보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못했다? 생각하셨다. 여기 보면 들으시다, 기억하시다, 쳐다보시다, 그리고 생각하시다. 이게. 그럼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를 안 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제대로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렇죠? 듣는 귀, 이게요. 오죽했으면 뭐 아이들 말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 하나만 주셨고 귀는 둘 주셨다. 말은 좀 적게 하고 뭐요? 귀는 열어놓고 좀 들으라고요. 듣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서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못한다고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저렇지 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지요. 이게 다 이 오관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두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긍휼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가 주님을 통하여서, 고아가 주님을 통하여서, 왜?
구약 성경 가운데서 버림받았거나 혹은 약자들이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고아입니다. 그래 고아를 무시하기 좋은 세상 가운데서 고아가 궁휼함,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휼이 찾아오셔서 돌보는 일을 가리켜서 궁휼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예, 여기 긍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뭐예요? 속이 들끓는다는 뜻이죠. 이 속이 들끓는다는 뜻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속이 막 뜨겁게 들끓는 것. 그 다음 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 성경 그냥 보여주세요. 없어요? 끝이에요? 없으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긍휼이라는 그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긍휼. 어려운 한자어 중에 긍휼이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거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영어가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말은 고난, 순환, 고통을 의미해요. 따라서 compa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 바로 컴패션이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궁휼을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이라는 긍휼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어쨌든 히브리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하밈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로서 자궁의 떨림을 통한 연민과 사랑의 정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레헴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나 불쌍히 여긴다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주로 엘레오스 혹은 스플랑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강연해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또 있어 보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원고에 조금 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 여기에 엘레오스라는 단어하고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 가운데 두 번째 단어, 즉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서 인체의 내부, 장기, 즉 창자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글말에도 뭐가 있어요? 어디가 상하다? 속이 상하다. 혹은 어디가 썩는다? 속이 썩는다. 혹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혹은 단장의 슬픔이다. 혹은 애간장. 간장이라는 것은 뭐 간장게장 이게 말고요. 이게 간장과 창자를 가리켜서 간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모두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뭐예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6절 97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구절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써요. 엘레오스라는 말하고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공유를 베풀어 할 때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는데요. 77절에 78절은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여기에서 72절에서 궁일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것이 78절에서는 창자를 통한 궁휼, 여기요. 창자를 통한 궁휼. 그리고 디아 스플랑 그논 그나 엘레오스라고 해서 창자를 통한 궁휼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즉 창자의 직역인 스플랑코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궁휼히 여기심을 표현하는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이 성경, 이 복음서를 보면 꽤 많아요. 자, 그럼 결론이 이제 쉽지요?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하시고?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진짜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로마서 5장에 있는 말대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삶에서 꼭 우리의 품성, 여러분과 저의 품성에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요? 무엇이요? 못해라. 찾아가자. 다시 시작. 찾아가자. 찾아가자.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가자. 두 번째는 가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인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입니다. 품성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